죽음을 앞둔 가장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에는 절박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의 유언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려고 힘쓰는 것은 유언 속에 있는 가장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그와 같은 유언적인 권면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유언적 권면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은 13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막이란 단어 때문인데, 이 장막이란 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장막을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뭔가를 베드로가 얘기한 거, 그것을 일깨우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도 육체를 떠날 것이 임박하다.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줄 것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를 이들에게 일깨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이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즉 베드로가 죽기 전에, 즉 순교하기 전에 교회들에게 자기가 했던 말을 일깨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일깨워 주고자 하는 말이 뭔가요? 크게 둘로 나누면 12절부터 18절과 19절부터 21절이에요. 먼저 12절부터 18절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살면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것이요. 19절부터 21절은 만약 체험을 못한다고 해도 처음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2절부터 18절 살펴보는데, 우선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미혹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14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 하반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즉 베드로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은 교회, 신앙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잊지 말고 생각하며 그 영향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려고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지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 일깨우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들이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 머물러 해야 되나, 그걸 지금 말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그거.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이것과 15절에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살펴보면 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교회가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즉 베드로는 교회가 이미 알고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이것과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그 위에 더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참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한다는 거, 지금 이거 생각나게 해서 일깨운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뭘 말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건 기억이에요. 그냥 그걸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할 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보배로운 믿음에 그 하나님의 신선한 성품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지금 생각나게 해서 기억을 해서 생각나게 해서 그 영향 아래 살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의 반대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릴까요? 만약에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죽음 현상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을 장악한 권세로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끌어안고 고통당하면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잘 잊어버려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향 아래 머문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엉뚱한 거, 사소한 걸 기억해서 그것 때문에 그걸 묵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진리,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세례를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이미 이 복음의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이방신들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럼에도 그리스도에는 계속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영향 아래 자신을 머물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믿지만은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가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진리들을 생각하며 그 영향 아래에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로 하여금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잊지 말아야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거고 기억해야 될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지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며 구원의 진리를 일깨워서 생각해야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을 생각하고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만 우리도 이 세상 것에 치우치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력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넉넉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지.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야. 이번만 해도 돼.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이번만 네 마음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다음번에 오면은 전번에 그랬는데 뭐 이번에는 어때? 괜찮잖아. 한술 더 떠서 한다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게. 생각이 그 삶을 만듭니다. 거룩한 걸 생각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러운 걸 생각하면 더러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그 영향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아주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손을 가 그게 궁금해갖고 그거 다 헛거야. 그런데 그런 게 또 남아 또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어서 육신이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으면서 그런 삶, 그와 같은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지.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는 거야.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 따라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잖아. 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날 왜 구원하셨냐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안 된다고. 이 세상을 보면 자꾸 흔들려. 난 넘어져. 누구나 마찬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사탄을 닮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되돌려 놓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 그걸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가 이걸 알고서 왜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부르셨냐 하니까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내가 그걸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 택하고 부르시는 목적이란 말이죠. 이것은 교회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진리지만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 안에 내 삶 자체를 머물게 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하는 진리예요. 그래야 돼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왜 그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서 올바른 이걸 되새기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예배 때는 예배 아주 열심인 것처럼 하면서 하는데도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인격적인 관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닮아가기 위해
주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더욱 힘써 도덕적인 탁월함과 용기와 담대함의 덕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맹신이나 광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늙은 사도의 애타는 부탁이 들리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애타는 심정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시 진리로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래요. 하나님 말씀만. 이제 베드로가 힘써 일깨우고 싶은 또 하나의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 믿음에 힘써 더해야 할 덕목들을 말한 것이라면 15절에 나오는 이런 것은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사건을 말해요. 강림이라는 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거 있다고 지금 당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능력으로 반드시 다시 재림하셔야.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특히 어떻게 가르쳤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보느냐?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 나오느냐? 베드로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뭐예요? 주가 재림하신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오시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없어져. 하늘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버리는 거야. 물질들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 상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11절 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그런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 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 왔을 때는 인간의 몸을 얻고 왔을 때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는 이때는 알짤 없어요. 이때는 심판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안 믿는 자는 이와 같은 꼴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그 나온 게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이 나라에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러다 그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얼마나 이게 순식간에 끔찍하게 도둑같이 오시잖아.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바라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잊지 말고 하는 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다시 강림하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은 제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세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 퍼뜨리는 그 거짓 선생들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들은 호색하는 자들로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고, 2장 14절에 의하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막고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런 거짓성들의 미혹에 영향을 받아요. 계속 영향을 받는다고. 오늘날도 지금 막 이상한 그 뭐 신천지랑 뭐 많이 있잖아. 영향을 받아 그냥.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도 이런 그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쓰는 거거든요, 편지를. 그러나 베드로는 16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의 강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그 능력을?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목격했던 변화산 사건에서 봤어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변화산 사건이 17절과 18절에 나온다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17절과 18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본 거거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변호사 사건을 인용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걸 보여주셨냐면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은 부활되고 승천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장차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 사건이 지금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만 변화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변화산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하던 예고편이라는 거야, 변화산이.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져올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를 보여준 건데, 그 변화산 사건을 보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주여
여기 있는 게 조사하니 초막 셋을 짓고 살읍시다. 그런 말을 정도였어요. 왜 초막 셋이냐? 예수님과 말씀 나눴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세 엘리야 같이 있었거라.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보고 들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따라서 교회는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교회를 향해 갖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그 생각과 영향 아래 머무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만 생각하고 그걸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 알고 진리를 알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불신자가 똑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면. 왜? 세상에 살고 있잖아. 나는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좋잖아. 죄가 얼마나 달콤해요. 응? 몰래 훔쳐먹는 사과 같잖아. 어떤 사람이 말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죄란 게 뭐냐? 옛날 비단 보자에 비단 있잖아. 비단 안에 넣어둔 똥과 같다는 거야. 응? 똥이 싫잖아. 근데 비단 안에 들어가 있는 똥 하면 따뜻하고 뭔가 괜찮아. 냄새가 나긴 하지만 죄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벗어난다고. 우리는 우리 힘을 도저히 못 벗어나.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죄를 지을까 그 생각을 하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이게 생각이 중요해요. 1개월 언젠가 영광의 주님이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 주를 알고 주를 닮은 사람만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이 진리를 생각하고 그 영향 아래 우리의 삶과 믿음을 늘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권하는 늙은 사도인 베드로의 간절한 당부인 거예요. 진리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따라서 은혜로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아 누리는 자는 이걸 나눠주고 사람을 일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막 말을 안 해도 그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거 싫어하잖아. 아무리 옳은 말도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 너나 잘하지. 그런 생각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요. 애들도 그러다 안 한다고. 우리 모두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19절부터 21절에 나오거든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두운 걸,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내 마음은. 그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면 새벽별이거든요. 날이 새기 전에 새벽별이 먼저 뜬단 말이에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응? 샛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에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 유리한 대로 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육신적으로 좋게만 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왜 예언을 그렇게 풀지 못하느냐, 사사를 풀지 없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 나갈 도리지, 그 말씀을 변경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 예언이란 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그리스도를 약속했던, 메시아를 약속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의미해요.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와서 이렇게 한 것은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이라는 건 다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변호사는 처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직접 봤던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걸 봤고, 그 부분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잖아. 그러나 그 놀라운 처음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이란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만물 통치하시다가 언젠가 다시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완성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선지자를 이미 그걸 다 말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살아난다는 걸, 그걸 다 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배반을 당해갖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데 겉옷까지도 다 뺏기는 그 같은 상황을 다 예언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를 다 예언했던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이란 것은, 저를 보세요.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거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를 꺾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예요. 즉 연약한 자,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처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체험이란 겁니다. 따라서 체험은 그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이고 항상 있는 내용과 원리가 아니며 늘 추구하고 동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체험은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거.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나 다 통용된 말씀이에요. 체험은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은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부족한 사람 바로 세우기 위해 주시는 거지 믿음이 좋아서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면은 흔들려 신앙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주나? 꼭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왔다 갔다 해요. 교만하고 완악하면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체험, 그러면 자기가 뭐 모든 걸 통째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사람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거야. 그 체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아서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족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교만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주셔요. 따라서 우리는 체험을 계속 사모하며 추구할 것이 아니라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의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원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을 하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요. 왜 그거 해줘요?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 낫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럼에도 대부분 한번 체험을 하면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더 짜릿한 체험을 추구해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시시하게 보이기까지 해서 체험이 없으면 죽은 신앙으로 착각까지 한다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 이제는. 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뭐라 하냐?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보다 자기 체험을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체험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 체험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체험을 하더라도 이 체험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고. 응?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충격적인 체험인가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더 확실한 증거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유언적 권면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진짜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할 때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체험이야. 그렇다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언, 곧 하나의 말씀으로서 신앙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리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을 말씀으로 인해 그 더러움과 썩어짐, 험하면서 구원해내셔요. 또 의와 진리와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통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리 풀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사사리 푼다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걸 매우 싫어하셔요. 만약에 그 매우 중요한 말을 내가 누구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하게 사방에 퍼뜨리고 다닌다면 어떻겠어요? 화가 안 나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냥 볼 수 있겠어요?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원리로 삼으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비춰 인도할 때까지 말씀에 창념해야 해요.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처럼, 이 뜻은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어두운 내 새벽을 밝히고 진리의 아침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주위에서 읽고 듣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이 샛별이에요. 그렇게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둠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19절 한번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19절 한번 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처음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 말씀이, 예언이 내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서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캄캄하게 어두운 내 눈을 열어갖고 주의 기이한 빛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어둠 알게 하시고 이게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야 말씀의 빛이 무지하고 어두운 나를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내 어두움과 무지가 거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보이고 예수님 보이게 되었고 썩어진 것, 더러운 것, 허무함에 종노릇하던 나를 보게 돼요.
그때까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전까지는 내가 썩은 존재라는 건 모르고 어려움과 험함의 존재라는 건 몰라요. 나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살고 화리했던 의지가 회복되고 메말랐던 감정이 살아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교만과 열등감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가? 나를 봐야 돼, 그러냐? 샛별이 나타나서 내 어두움을 다 물리치게 하는데 그게 과연 뭔가? 여기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읽는 말씀의 중심으로 확연히 떠올라 마음에 잡히기까지 그 말씀의 빛 아래 머무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다 읽었는데 결론이 내 자신이고 결론이 나예요. 인간의 위대함이고 내 성공이 나온다면 그건 잘못 읽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잘못한 거, 이 허무한 거, 더럽고 썩은 걸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는 거, 그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썩음과 더러움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그냥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갖고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이건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택한다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창조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썩고 더럽고 허무한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어둠을 다 밝혀서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품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말씀은 잊어버려야 되고 그걸 품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둡고 칙칙한 삶이 아니라 맑고 밝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일깨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신성한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인격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지금 그걸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그 말씀과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없어서. 주여 3장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 능력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변화사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저희들이 되어서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려주실 때,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